오늘 주님한테 예배하는 좋은 날입니다. 모순절 11번째 예배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만 백성을 사랑하사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거듭난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거룩한 주의를 지켜 신령한 예배를 드립니다. 온전케 하시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상한 영혼을 소성시켜 주시고 확실한 주님의 증거로 우둔한 저희 마음을 지혜롭게 하여 주옵소서. 순결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 영안이 밝아지게 하옵시고 정직한 주의 교훈을 받아 우리의 발걸음이 의로운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우리 한 번 더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우리 한 번 더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아멘.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우리 한 번 더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하시니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된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된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저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나 믿네 나 믿네 나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나 믿네 나 믿네 나 믿네 나 믿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우리 마지막으로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아멘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나의 능력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허물 많은 저희를 십자가의 보혈로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죄악 중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러한 주님의 사랑을 마음에 담지 못한 채 옛사람 그대로 거듭나지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었고 믿음이 있는 것 같이 보였으나 행함이 없었습니다. 사랑한다고 말했으나 수고가 따르지 않았고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 자부했으나 환난을 참고 견디며 십자가를 지는 인내는 없었습니다. 이처럼 겉과 속이 다른 저희의 이중적인 믿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부터는 정직하고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며 이제는 침묵 가운데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서
우리 신앙의 고백을 드리십시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도 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정세광 집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당에 나와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듣는 기회를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것이 정말 귀한 시간인 줄 우리는 알아야 하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목사님의 말씀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치유의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그동안 살아오면서 수없이 많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으려 했고 도망치려 했고 무관심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가깝게 하는 것이 아니라 거칠에 신경 쓰고 세상과 타협하고 더러움을 탐닉하며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너무 멀리 가지 말고 돌아오라 말씀하셨지만 계속 무시하고 이제껏 살아왔습니다. 이러다가 크게 치실 거야 라는 경고를 하셨음에도 무시하다가 귀엽고 감당치 못할 너무나 큰 어려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라도 하나님께 돌아가면 너무 늦지 않았는지요.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 여기 와 있으니 부디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너무 많은 지체들이 육체적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오면서 가장 커다란 충격과 슬픔으로 인해 주저앉아 눈물만 나올 뿐입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아시고 바꾸실 줄 믿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실 줄 믿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신다는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치유의 사건을 우리가 목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하셔서 나의 사랑의 그릇이 더 크게 하여 주시고 지체들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나를 더 낮은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는 간증들이 소망교회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순례길에 있는 전도사님에게, 원암불에 있는 청년들에게, 이 자리에 함께한 한 명 한 명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요한일서 1장 5절부터 2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오신 우리 사랑하는 사랑 받으시는 모든 분들 가운데, 모든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으로서 어떤 소원을 가지게 됩니까? 여러분은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까? 신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서 우리에게 있는 소원 가운데 많은 분들 이런 소원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 하나님의 사랑하심 가운데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의 신음과 같은 기도에 무엇이라고 기도해야 할지, 기도의 말이 생각이 나지 않을 때, 나의 형편을 아시고 나의 그 신음에, 한숨에 내가 너를 안다, 사랑한다, 내가 내 아버지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삶,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그 은혜를 누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마치 세상에 나 하나뿐인 것처럼 나를 아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 거하고 싶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는 원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될 때 신자로서의 기쁨과 신자로서의 모든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알고 깨닫게 되면 그 알미, 그 깨달음이 나의 삶을 지배하게 되는 것.
내 삶의 방향이 되는 것, 내 삶의 가치가 되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나의 삶의 길이 되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을 포함하고 있는 요한 1서 말씀은 기록한 분이 누군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누가 기록했는지 아무런 힌트를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 이 말씀을 누가 썼다는 것을 금세 알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태초에라는 말씀이 나오는 말씀은 성경 어디에 나오죠? 네, 창세기 1장 1절. 모두 다 알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브레시트 바라 엘로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런데 이 태초에라는 말씀이 신약 성경에도 나옵니다. 또 어디에 나옵니까? 요한복음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래서 요한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 요한 1서를 읽으면서 이 요한 1서를 쓰신 분이 사도 요한이구나 하고 금세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을 가리켜서 신약의 창세기라고 부르는데, 놀랍게도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보다도 요한복음과 이 요한 1서에 나오는 태초가 더 먼저 된 태초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는 시간이 시작된 태초입니다. 요한복음과 요한 1서 이 말씀에 나오는 태초는 시간이 창조되기도 전에 태초를 가리키는데, 그 태초에 2절 말씀,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태초에 하나님께서 계셨는데 하나님은 삼위로 계셨다는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한 하나님으로 계시고, 이 삼위 하나님은 완전하신 사귐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가 완전한 사귐 가운데 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완전한 사귐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이 사귐 가운데에서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심이 이 삼위 하나님의 사귐 가운데에서 드러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영원하심은 관계적 영원성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한 하나님이신데 교제하시고 사귀시고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는 그 영원함, 그 가운데로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써서 사도 요한의 일행과 이 편지를 받는 모든 이들, 지금 이 편지를 읽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귐 안으로 들어오도록 초청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께서 하나가 되어서 사귀신 것처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하나가 되어서 영원한 사귐 가운데 계신 만족함 가운데, 그 기쁨 가운데 계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안에서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리도록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요한일서 말씀은 두 가지 목적으로 쓰여졌다고 학자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안에서 알게 된 거예요. 첫 번째로는 2장의 중반부에서부터 나오는 말씀인데 이단에 대처하기 위한 것입니다. 당시의 이단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몸을 입으신 것을 거절하는 이단입니다. 영지주의 이단.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믿지 않는 이단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을 믿지 않는 이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사람이 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을 믿습니까? 아멘입니다. 이것을 믿지 못하는 이단들을 경계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써서 신자들에게 보낸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목적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인데 2장 1절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서신을 쓰신 두 번째 목적은 죄를 범하지 말라 하는 말씀입니다. 죄를 범하는 삶을 살면 안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죄는 짐짓 짓는 죄입니다. 알면서 짓는 죄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었고 죄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는데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삶의 태도가 죄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 없이 살고자 하는 삶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 서신을 쓰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 있으므로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항상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셔서 범죄하지 않게 해주세요. 성령님, 제 안에 내주하셔서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멈추게 해주시고 범죄함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5절 말씀,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아는 자들은 내 삶이
그 하나님에 의해서 제한되고 그 하나님에 의해서 가치를 새로 정하고 나의 삶의 방향을 정해서 나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를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빛이심으로 주님을 믿는 자는 그의 빛되심이 반영된 삶과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를 설득하기 위해서 3가지 부정적인 말씀과 4가지 긍정의 말씀을 허락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작정하고 말씀의 순서에 따라서 좀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이 말씀이 잘 들려져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우리의 삶의 자세를 어떻게 바꾸어 놓는지 그것을 분명하게 정하는 날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6절 말씀,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않는다.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이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면서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이단들 가운데에 한 번 믿으면 우리는 범죄해도 괜찮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단이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는데, 나 자신이 나를 알고 있는데 범죄하였으면서도 나는 범죄해도 괜찮다. 어둠 가운데 행하면서도 나는 빛 가운데 산다. 위선입니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안 된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진리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다. 말씀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나의 의지로 내가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는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연약합니다. 범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빛 가운데 있다고 하는 말은 내가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죄를 범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온전한 사귐 안에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 영원하신 빛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에게 붙어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주님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범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고, 주님에게 붙어 있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8절 말씀,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아멘. 우리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다. 나는 범죄하지 않을 수 있다. 그것이 아니고 범죄할 때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의 죄를 자백하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자백하는 것이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주 환타지죠. 드라마를 봤는데 제가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끝까지 다 봤네요. 근데 거기에 이제 마지막 회에 아들이 자기가 범죄한 것을 엄마 그거 내가 한 거야. 엄마 그거 내가 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엄마한테 얘기한 건 잘했어. 근데 어디 가서 그 얘기하면 안 돼. 엄마가 다 알아서 할게.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죄를 지었다니까. 나 경찰서 가서 내 범죄한 것을 다 얘기하고 싶어. 너는 엄마 생각은 하지도 않니? 엄마가 지금 가장 중요한, 엄마가 지금까지 이루고 싶어 하던 것을 이루려고 하는 이 시간인데 네가 범죄한 것을 말하면 사람들이 엄마를 그 자리에 앉도록 내버려 두겠니? 사람은 그렇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범죄한 것을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믿으실 만한 분이시고 의로우신 분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별말 아니지만 이 말씀 앞에서 작은 결단, 그리고 내 신앙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결단 중에 하나를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주님 앞에 자백하겠습니다. 범죄한 것이 있으면 그 죄 때문에 주님에게서 달아나지 않고 그 죄를 주님 앞에 자백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내어놓겠습니다. 우리의 신앙 삶에서 주님과의 사귐이 계속되는 그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내 삶에서 범죄하였을 때, 깨달았을 때, 알게 되었을 때 즉시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이 아버지처럼 받아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삶의 태도에서 분명하게 범죄한 일이 있을 때, 깨달았을 때, 알게 되었을 때 주님에게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만약에 이 말씀을 교리적으로 잘 설명한다면 어떻게 얘기를 할까요? 죄 짓지 말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약해서 범죄할 때가 있습니다.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넘어지고 나서 깨닫고 보면 범죄함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럴 때가 있죠. 그럴 때에 하나님께 나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신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단어를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신에 아버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엄마도 있고 아버지도 있습니다. 딸도 있고 아들도 있으니까 다 알죠. 요즘에 아빠들이, 엄마들이 아기들과 놀아주는 모습들을 봅니다. 보면은, 아기들은 자기들이 다 옳은 일만 하지는 않죠. 맞습니까? 아기 아빠들은 한번 대답을 해보시죠. 아기들이 다 옳습니까? 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어쩜 그렇게 못됐는지 모르죠. 못된 짓을 아주 많이 합니다. 저부터 생각해 보면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것이 버릇처럼 되어 있대요. 하나님을 반역하는 버릇이 들어 있어요. 하는 일마다 다 하나님 반역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거 다 보고 있습니다. 놀다가 틀림없이 다른 짓을 해놓고 아빠한테 짐짓 아닌 척 하는 거죠. 근데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제가 우리 교회 아버지들을 보니까 제가 보는 곳에서는 그렇게 하더라고요. 집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제가 안 봐서 모르지만 못 본 채 하고 모른 채 해주고 그냥 그 하는 일에 대해서 허허 웃으시더라고요. 웃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범죄한 대로 하나님께서 다루셨더라면 우리는 이미 다 이 세상에 살고 있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짜 성실하게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요즘에 저는 하나님께 조금 불만은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성실하신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하는 열심이 특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바꾸시는데 억지로 바꾸시고 한꺼번에 바꾸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길을 통해서 바꾸어 가시는 거예요. 그 성실하심이 멈추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열심이 특심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는 일, 만나고 싶지 않은 일, 피해가고 싶은 일, 이런 일들도 생겨나더라고요. 그런 일이 생겨날 때에 그것을 다 없이 해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날 기회를 허락하시고 기다리시고, 허락하시고 기다리시고. 얼마나 성실하게 참고 기다려주시는지. 진짜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주님을 대언자, 변호사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의로우신 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십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이 말씀 한 가지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를 위하시고, 이 말씀은 저는 이렇게 읽었습니다. 여기 우리만 위하심이 아니라 온 세상을 다 위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읽게 되었어요.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말씀이 이렇게 들려오더라고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 우리는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의지적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우리 그렇게 못해요.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죄악 가운데에서 죽었던 우리를, 도저히 구원받지 못할 우리를, 영원한 형벌, 지옥의 자식들인 우리를 그 죄악 가운데에서 건져주시고 그 저주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지옥에서부터 천국으로 옮겨주시고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바꿔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는 이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 사랑이 우리에게 먼저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먼저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힘,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이 사랑을 알고 깨닫고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될 때 내가 삽니다. 내가 힘있게 됩니다. 내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내가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내가 보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이 내 눈을 열어서 교회의 식구들, 형제 자매들을 보게 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서 형제를 사랑합니다. 자매를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이웃 사랑으로 번져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지지부진함이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생각납니까?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믿으실 만한 분이십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를 용서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다 내어놓으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새롭게 정립함으로써 우리의 삶이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형제 사랑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곳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 피조 세계가 비로소 하나님의 지으심 가운데 있는 것을 고백하고 사랑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세워져서 우리의 신앙이 새롭게 되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십시오. 빛 대신 하나님과의 참된 사귐 안에 있어서 이 사랑을 온전히 누리고 나누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주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이 먼저 사랑하여 주시고 그 사랑으로 불러주셔서 영원하신 충만한 기쁨과 사랑,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품 안으로 저희를 부르시고 빛 대신 하나님 안에서 저희가 밝아지게 하시고 그 빛을 받아서 빛을 바라는 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길로 저희를 이끄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세워지게 해주시고 이로부터 형제 사랑이 나오게 하시며 이웃 사랑으로 커져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주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원안불 어제 잘 다녀왔고요. 감사하게도 정세광 집사님 가정도 같이 가서 매우 좋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며 가며 함께 간증도 나누고 찬양도 부르고 이렇게 했을 뿐만 아니라 저는 정 집사님 가정에 안 가는 걸로 알고 말씀을 준비해서 갔는데 하나님께서 준비한 말씀은 정 집사님 가정을 위한 말씀도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생명의 이슬로 공급해 주실 것, 그동안에 가시의 그늘, 가시나무 그늘에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평안의 그늘에 거하게 하실 소망을 예언자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듣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세심하게 돌보아 주신다 하는 것을 함께 다시 간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9월 둘째 주일에 우리 추석 행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자세한 소식 계속 단톡방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으니까 함께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일어나서 주님께 찬양 드리십시다. 315장으로 찬양하겠습니다.
기쁜 소식도 있네요. 우리 에렌이 돌이 됐네요. 태어나서 아프기도 하고 어려운 일들이 많았는데 하나님의 도우신 가운데 잘 자라게 해주셔서 이제 돌을 맞이하게 됐는데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기 바라고. 김선혜 집사님 잠깐 나오실 수 있어요? 네.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돌잔치 하는 것보다 더 귀한 거는 함께 기도해 주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한번 기도할까요? 잘 자라줘서 고마워, 에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이 땅에 태어나고 사랑받기 위한 삶을 허락받은 우리 예렌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지혜롭게 건강하게 잘 자라도록 꼭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에렌이 아팠던 모든 것 후유증 없이 완전히 치료되게 하시고 엄마가 기도하는 대로 응답해 주셔서 건강한 가운데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자랄 수 있도록 꼭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1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평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에렌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더욱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그 길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을 계속하여 경험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함께 축복하며 기도하는 모든 가족들이 동일한 은혜를, 동일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주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